오늘 저는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운 제목을 여러분에게 같이 말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라 라고 하는 제목은 쉽게 보면 상당히 쉽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은 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사십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축이 있고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여러분 잘 세워지면은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축을 중심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축이 깨지고 삐뚤어지고 그 중심이 무너지면은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무너진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축이 세워진다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만약 중심축이 무너진다면은 아니 중심 자체가 없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잡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삼는 성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은 빌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니라고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핏값 사셨거든요. 결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축으로 사는 성도이라는 제목 속에는 우리 교우들이 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이 키포인트가 키워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까? 우리 빌딩을 바라볼 때나 고장교회를 바라볼 때 야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건 결국 하나님 중심, 나는 그 예수 중심, 우리 아멘 합시다. 말씀 중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으로 살고자 한다면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이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분당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접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이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한 그 발레단을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조의 호수 같은 그런 연주와 함께 그 발레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신비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아주 노련한 그 발레 선수가 여러분 한쪽 그 엄지발가락을 세우면서 여러분 손을 들고 손을 높이면서 빙빙빙 도는데 몇 바퀴를 돌 것 같아요? 이상한 질문을 하네요. 몇 바퀴를 돌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한 몇 바퀴까지 쭉쭉 돌 것 같아요? 일곱 예배 때는 20바퀴 얘기더라고요. 20바퀴 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여러분 10바퀴를 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요? 근데요 그 선수는요 그 발레 그 하는 그 자매는요 32바퀴를 돈답니다. 32바퀴를 도는데 신비한 정도로 사람 볼 때는 어떻게 중심을 벗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는데요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까지 이렇게 훈련했습니다. 일단 제가 발레 하기 위해서 무대에 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고요 관객들 중에 일단 한 분을 축으로 딱 삼답니다. 김기용 장로님 하면은 김기용 장로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32바퀴를 도는 그 중심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뒤로 돌아볼 때는 어떻게 하냐? 뒤로 돌아볼 때는 그 연상 속에 있는 김기용 장로님이라는 축을 생각하면서 얼른 돌아오면서 다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요 32바퀴를 돌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그 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도 못하죠. 발가락으로 한 바퀴 돌기 힘들잖아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야 중심이 없다면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은 산만해질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저기 남자 그 친구들이요 여러분 눈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번 저 앞을 바라보면서 누가 제법 그래도 반드시 갔나 우리 한번 내기하자 그랬습니다. 서로 자신당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간 다음에 자 뒤로 돌아보자 했더니 여러분 한 사람은 비교적 반드시 왔는데 한 사람은 약간 꾸불꾸불한 거예요. 그래서 둘 그랬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꾸불꾸불대고 나는 왜 이렇게 빤쌀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나는 저 앞 동산을 바라봤는데 그 동산 옆에 염소 한 마리 배 있는데 염소를 딱 축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반드시 간 이 친구는요 나는 거기 소나무 하나를 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야 우리 교회가 롤모델이야 우리 교회가 중심이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중심적으로 돌 정도라고는
우리 교회는요, 그나저나 우리 교회는요, 아름다운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데, 만약에 제가 이런 제목을 잡으면서 최소한도 물론 빌딩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고잔교회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고잔교회를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여러분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교회 표상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사실은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혼부부가 될 때는 서로 죽고 못 산답니다. 막 보고 싶어서 뭐 직장에도 막 일찍 퇴근하고 이러군요. 뭐 친정 간다면 며칠 있다 올 거야. 하루 있다도 힘들어.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면 안 돼. 막 그런답니다. 그러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요, 그때부터는 사랑이 조금 멀리 떨어지면서요, 의무로 산답니다. 뭐 며칠 갔다 올 거예요. 이틀, 5일 있다 오면 안 돼. 그러면서요, 자꾸 더 있다 오기를 바라고요, 출장 가기를 바라고요, 자꾸 그런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보다도 젊은 층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결혼 10년차, 15년차, 20년차 돼도요, 죽고 못 사는 관계 될 겁니다. 왜? 정이 들었어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어느 날인가 남편이 아내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아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전 재산권을 맡겨주는 거예요. 월급을 갖고 오면요, 봉투째 맡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내 입장에서는요, 아, 이 남편이 나를 믿어주구나, 나를 신뢰해주구나. 그럼 그때부터는요, 나는 사랑해야 되지.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이 휘리 꽂히면요, 진짜 죽고 못 사는 관계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이 교회를 한번 사랑해보면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28년째 단독 목회를 하면서 어디 가다 보니까 사택을 항상 조립식에서 살고, 천막에서 살고, 콘테이너에서 살고, 교회에서 사는 게, 그러다 훈련되다 보니까 나가 있는 게 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목사 빨리 아파트 나가야 돼, 애들을 위해서. 우리 애들 다 컸지만은 애들이 그러면 교회 환경을 벗어나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 사택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이요. 근데 여러분요, 저는 그게 불편해요. 교회에 있으면요, 11시에도 12시에도 여보 6층에 불 켜있어 하면 내가 가 싸우지 않아요. 여보 내가 얼른 갔다 올게. 왜? 내가 건물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6층에 화장이 불이 켜있네, 난방이 켜있네 하면서 문 단속을 하고요, 어디 문이 열렸네, 창문이 열렸네. 여러분, 그런 재미가 여러분 있어요. 이걸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가 사랑되니까요, 이 건물이요 항상 있고 싶어요. 나가도 교회 오고 싶고요, 막 부흥집필로 오라게 돼요. 진짜 저는 봉사라고 하지만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나가 있으면 교회가 보고 싶고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했을지라도 지금부터 성도님이 난 교회 중심으로, 이게 억지로가 아니고 저절로 되는 그 비결을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모델적인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교회의 모델은 옆교회도 아니에요. 옆교회는요, 그냥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옆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이요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또 옆교회 목사님들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고 모델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인간은 부주의해요.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추구하고 인정하고 칭찬했던 그 교회가 때로는 여러분 그 대상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느 교회가 너무 약하다고 비하하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비기도 자랑도 아니고 사랑해주고, 좀 어려운 교회면은 그냥 기도해주고, 너무 우리가 불설 쏠리지 말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할 교회가 하나가 오늘 사도행 2장과 4장에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교회라고 합니다. 원시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세속의 때나 인간의 어떠한 계획이나 주장이나 제도나 이런 조직이 들어가지 않은 이 교회가 이 1세기 이 세속 그 초대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그대로 흉내도 괜찮고, 그대로 본받도 괜찮고, 롤 모델로 벤치마킹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흉내낸다면은, 이런 교회를 낸다면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고잔교회를 중심으로 이 삶의 중심이 이 교회가 되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에 있어요. 이게 쉽습니다. 주님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형성 과정을 보면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주님의 피값을 흘려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형성 과정을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된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된 교회가 이 교회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듯이 교회 안에 들어야만이 이 교회가 중심적인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공의당에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형성입니다. 많은 분이 교회라는 뭐냐면 건물, 교회는 뭐냐면 훌륭한 교회 하면 많이 모인 교회, 재정이 좋은 교회, 교회가 큰 교회, 그런 데 좀 몰려온 교회 라고 한다면은, 군중으로 교회를 본다면은, 여러분 여름철에 해운대에 가면은요 80만 명, 100만 명만 모입니다. 이번도요 그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불꽃 축제를 하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호텔 여관들이 다 동의라고 받았어요. 그것도요 광안리 불꽃 축제를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커피숍의 그 자리가요 15만원, 20만원 예약도 다 끝나고 왔습니다. 5,000원도 비싸다고 하는 그 아메리카노 커피인가요? 그걸 15만원, 20만원 예약하고요 그걸 보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여러분, 때는 교회는 군중이 아니에요. 무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면은 3명이 모여도 천막일지라도 흑벽돌일지라도 컨테너일지라도 어촌 농촌일지라도 주님이 세운 교회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고백에 주님이 세운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고 다 같이 모였는데 공의당에 모였겠습니까? 어디 성도가 해수욕장이 아니죠. 주님의 빌딩은 아직 없지만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주님 안에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사도의 4장 32절 믿는 무리가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 함께 모였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주님이 세운, 주님의 지정한 그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거지가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온 자,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줘요. 두 번째가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말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몸과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왔다 하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건 또한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얘기한 대로 430년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비전을 준 겁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야.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야 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의 어려운 과정을 지나야 했어요. 그러나 광야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모세가 보니까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의 가마솥에 고기가 철철 넘쳐서 코가 비틀어 먹을 건데 왜 우리를 끌어내서 광야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 생각 속에는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들 생각 속에 애굽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죄인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열심히 먹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그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세상이 중심이고 세상이 근심 염려고 그렇게 그런 건데 이걸 누가 빼내기고. 오늘 여기서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우들이 우리 고잔교회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돼. 고잔교회가 내 삶의 패턴이야, 삶의 축이야. 그건 뭐 예수님 말씀이라는 그 의미적으로요. 그러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요, 몸은 와 있는데 여전히 예수를 모시다고 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시고 내가 예수 속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교회가 될 때 많은 성도님들은 그 교회를 축으로 삼아요. 중심으로 삼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자고 하나님 같은 사람의 능력의 손에 잡힌 그런 자들이 행할 때에 하나님 중심이 되느냐 사람 중심이 되느냐 거기서 판결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많이 보았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은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기사와 표적이 이건 좀 크게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야 될 있잖아요. 골다공 쪽으로 어제 막 고민했잖아요. 막 승기 내고 막 화내고 그랬잖아요. 애들 돈 몇 푼 달라는 것 때문에 부부간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랬잖아요. 기적인 아들들 있잖아요. 암병 의사가 뭐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요 이 말씀을요 목사님이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할 때 기사와 이적은 뭐냐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드릴 때 고백할 때 나타난 걸 믿고 이러고 할 때는 기사와 표적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불행한 성도는 불행한 거예요. 관람꾼 구경꾼이 너무 많은 거예요. 5,000명 모인 거예요. 다 구경꾼 관람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내 코드에 맞으면 잘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면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면 이야 저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돼. 저 교회 이럴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큰 권능과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이 표적은 그냥 우리의 어떤 그 능력으로 어떤 큰 역사를 이룬 다음에 수많은 사람 앞에 내가요 하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큰 능력을 받다 보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를 증거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능력을 썼지 이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으로 끝나지 않고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랍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일어나지 못한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거기에 매이지 않고 저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면서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주신 큰 능력으로 이 전파된다면은 이 초대교회 같은 이 능력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할 때는 이 교회가 역사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가 좀 변질되고 조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요 하다 어느 순간에는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카리스마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반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명령하는 거예요. 이까지 거 니까지 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나니까 내가 이건 사도들에게 권능이 아닙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거였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병고침 받고 많은 걸 통해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걸 통해서 사도 내가 내게로 오시오. 내게로 복제를 갖고 오시오. 헌금을 갖고 오시오. 11조 갖고 오시오. 어지간한 사람 교회 안 갑니다. 클리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두 번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여러분 그 어느 날인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번에 제가 명신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지난 주일날 우리 몇 분과 같이 갔습니다. 4년 된 교회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 20여 명 모이고 붕집이 갔더니 우리 교회랑 불과 20명도 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4년 동안 같이 시작한 사람도 있고 10명을 전도했는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9명이 전도하지 못하고 1명 정도가 남았어요. 왜? 개척교회라, 2층 교회라, 사람이 너무 적기가 부담스럽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그런 뜨거운 박수가 찬양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 전에 개척하던 개척교회 생각나면서 야, 그때는 뜨거웠는데, 그때는 교우들이 일부러 천막교회 찾아갔는데, 지하실 교회 찾아갔는데, 헌신할 교회를 찾아갔는데,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말미지만은 같이 못 오가려고, 편한 교회 가려고, 들어가고 나올 때 조교회 다녀? 내가 이 교회? 그렇게 하려고, 천막교회, 시골교회, 안주교회는 안 가려고. 이러기 때 제가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은 옛날 우리 어른들 시대, 우리 장로들 시대, 우리 원장들, 우리 장로들 시대입니다. 시대에 그때 그 순수한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거기 한 1년 장로님 한 분이 거기 네 분이 오셨다.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 교회를 선택할 때 신무장로서 충성을 다했는데 교회 이사 오면서 큰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30분 걸리는 이 교회를 선택해서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아멘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30분 걸어서 이렇게 오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차 한잔 나누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5년 뒤에 10년 뒤에 명심교회를 한번 그려볼까요? 거기 자기가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은퇴하고 연세가 많지만은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교회 모습과 나의 모습을 해보니까 지금 내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5년 뒤에 내 옆에 있는 이분이 10년 뒤에 우리가 이런 비전을 본다면 지금 함부로 하던 자세가 아니겠지 않습니까? 자세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지금보다 30배, 60배 그 모든 면에 여건이 나아질 때를 기억하되 그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었다면은 그때도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유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그것까지 우리는 10년 뒤를 생각하시고도 갖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그 이후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저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그 전후로 해서 훌륭한 인물을 하나 보고서야 하면 세례요한을 뽑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까지 메시아 오시리라 약속했어요. 근데 말라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끝나면서 이제는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는 과정까지 어느 선지자 왕 누구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 암흑기가 온 거예요. 신구약 중간시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손자에게 오신다 그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돌아가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막 들판에서 막 약대토를 입고 막 석청 막 꿀에 먹고 막 금식하면서 막 복음을 외치는데 그 말에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세례를 받는 거야. 그때 몇몇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우리 조상 대대로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세례요한이 묵비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저절로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그는 아닙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인데 예수가 오시면은 저는 얼마나 부족한지 그분의 신발끈 하나 풀고 매는 거 스스로 감당 못하는 아주 미약한 나는 다만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사명이다 라고 이 세례요한을 수많은 사람 다 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아해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큰 권능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유해졌어요. 여러분이 부유해진 거야. 바로 그때에도 부활의 예수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하면서 선물보다 선물에 매이지 않고 선물을 준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믿음이 그런 교회가 된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내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 저 교회를 중심으로 사업장을 돌리고 저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냐면요. 교회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상한 것도 중심이 되니까 그 중심에 교회가 어지러워. 예배 드리려고 했다가 그 중심에다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11조 하려고 했다가 그 중심에 거기가 더 도저히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의 그 발레 선수가
수불 중심으로 사나이 타켓들 중심으로 돌았더니 32바퀴 걸렸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가 그런 중심이 딱 세워진다면은 희한할 정도로 교우들의 주변의 것들 직장, 건강, 애들 키워가는 다 주변의 것들이잖아요. 먼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거기서 이 보장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게 성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너 무슨 신이 하면 저 옷이 하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옛날 충청도에서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본인이 성씨 얘기할 때는 오가예요, 양가예요, 김가예요 하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성씨 얘기할 때는 네, 오씨군요, 양씨군요, 김씨군요. 그게 그 예우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가입니다. 그럽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저는 성씨 중에서 맨 끄트머리가 마골피거든요. 마씨, 골씨, 피씨가 맨 끄트머리. 그래서 나는 그 피종진 목사님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성씨 중에 가장 끄트머리라 아주 누추하고 아주 약한.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보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삼으면서 전국 세계적으로 행복합니다. 성씨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구분할 때 끄트머리 있다 뭐다 해가지고 성씨가 좋거나 전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근데 오가 김가 양가 다 좋은데 내가는 안 돼. 내가 이 내가는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는 안 된다. 오늘 저는 여기서 두 번째 말씀을 주면서 주님의 능력에 잡힌 교회냐 저 교회. 지금 저 성도님이 주님의 능력에 잡힌 성도님이냐? 그건 기적이 나타나는 그게 아니고 기적이 나타나도 그분이 하나님께 매이고 복음 전환 쪽으로 매이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돼서 내가요 하다 무너지는 사람들이냐 이게 결판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개구리가 우물하는 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왜? 우물 안에만 살아봤기 때문에 우물하는 개구리. 누군가 이 개구리를 꺼내서 세상 영혼의 세상에 있었는데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데 꿈도 안 꿨지만은 어느 날인가 장마가 되고 홍수가 되고 물이 찰랑찰랑 하면서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왔어요. 한번 돌아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짐승도 있네. 개미도 있네. 새도 있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러다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고 싶어. 날 수가 없어. 근데 그 광경은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미가 개구리씨 날고 싶지? 내가 하나 날는 방법 알려줄게. 좀 날개 없는데 날개 해줄게. 너 있지? 너가 나뭇가지 이거만 입을 꽉 물어. 그럼 내가 그 양말 아빠 네. 여러분 개구리는요 그 말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걸 입으로 꽉 문 가운데 세상에 하늘을 나는데 저 밑에는 개구리가 불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봐. 그때 수많은 새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개구리 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냐 했을 때 개구리에게 두리미가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절대 입을 벌리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누가 그런 아이디어 그런 지혜를 구해냈을 때 개구리가 내가요 하는 순간에 그냥 가지가 뚝 입에서 떨어지면서 그냥 박살나 죽었다는 전해온 얘기가 있어요. 두리미가 잘못이야. 너 절대적으로 입을 놓으면 안 돼. 죽는 거야. 그건 안 알려준 거야. 그러나 이 개구리 입장에서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아이디어를 두루미가 했잖아요. 누가 그런 생각을 내가 하는 순간에 두루미와 가지와 분리되면서 여러분 집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런 능력과 기사가 임해도요 사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중심이 멋있습니다. 사람 중심한 구호 사람들 무지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중심에 대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세워줍니다. 사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사람을 안하고 있게 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러분 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 많이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이단들을 보면은 하나님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합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성령님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들어가고 보면은
그 교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합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교회 가면은 목사님 있다고 합니다. 교회 가면 11조 응답합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는 안 응답합니다. 그날 지나가던 이병헌 씨 같은 경우 창출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 긁고 모읍니다. 이게 여러분의 그들이 실제 그게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보고 있을 때는 부도덕 부정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의식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신이고 사람이 교주고 사람이 여러분 결국은 절대자로 그들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되면 이단에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약에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진짜 성도님이 나 고작교회 중심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와 집에 가정에 사역에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의 중심적인 교회가 이건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니라겠어요. 예수님 정말 말씀. 우리 고장교회 하면 예수님, 고장교회 하면 하나님, 고장교회 하면 말씀. 야, 저 중심이 돼야 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은 나는 고장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돌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성경적인 이 밸런스 균형을 여러분 이루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 37절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전에 모이기를,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서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서요. 집에 가서 떡을 떼고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의 음식을 나누는데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되게 우리 현실이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이무롭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묵비권 행사를 해요. 직장만 가면 막 그냥 입이 쏟아집니다. 막 그냥 괜히 지나가는 아가씨 경리도 막 그냥 이쁘네, 파마 이쁘게 했네, 커피 사주고 막 그냥 뭐 착값도 주고 밥도 쏘고 막 그래요, 여러분요. 그리고 별말을 다 해요. 그냥 집에 딱 오고 보니 입을 딱 다뭅니다. 부인한테 밥 줘, 자자. 그럼 담배바디하고 안 하는 거예요. 웃음을 웃지 않아요. 밥도 맛있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가 오늘 모델이 될 정도 된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거리를 제거하고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오후 예배, 오늘 수요 예배, 그렇게 교회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보 떡을 떼야겠지. 거기서 순박한 얘기가 나오고요, 사랑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요. 오늘 당신이 만든 떡이 왜 이렇게 맛있냐, 당신이 만든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냐, 얘들아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이 교제가 있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집에서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집에서 참여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아빠는 강단에 있는 모습이 집에서 조금만 있으면 좋겠대. 강단에 그렇게 모였는데 집에만 오면 싸나운 아저씨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죠, 이거요. 목회자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근데 집에서 막 찬송하고 집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그랬더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교회 백교사님이 따라합시다.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그 소문을 칭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교회를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교회 갔더니 가정이 망가졌어. 교회 갔더니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단이나 이런 데는요, 그냥 가출을 시킬 정도로 뭔가 매력을 느끼게 하나 봐요. 우리 교회는 일부러 제가 그렇게 안 해요.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집에 가서. 그런데요, 그냥 남편도 뒤로 하고 애들도 뒤로 하고 애들도 그냥 빠지면 그냥 집을 떠나고 부인도 떠나고. 그 이단 교회에서 그 두 가지 이 법원에 세서에 있는 법원에 다 손을 이렇게 들어줬어요. 보면요, 애들도 안 들고 남은 밥도 안 해주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그냥 막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걸 보셨더니 법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그 행위일지라도 가정을 바탕시키는 법적으로 보호를 못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손을 여러분 들었거든요. 그럼 초대교회는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 열심히 하는 은혜를 가지고 증거하러 가정에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가서 여보 당신 교회 갔다 오더니 언어가 달라졌네, 공부 달라졌네, 막 사랑의 이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이런 교회가 될 때에 바로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는 우리 교우들이 집에 오면은 계급장을 다 띄었잖아요. 집에 오면 그냥 옷을 다 벗었잖아요. 무슨 위험도 권위도 뭘 필요해요. 예? 때로는 쟤도 우리 성녀가 때로는 저한테 함부로 할 때, 이 자식아, 내가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래, 집에서도 그러지. 나보고 막 뭐라고 막 해, 막 뭐라고 하고 뭐 그냥 한편을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래, 집에서 자네 목사 못하고 어떡하냐. 어두면은 집에 가서도 넥타이 안 먹고 뭐 그냥 10년 동안 20년 동안 목회하는데 양복도 안 먹고 목회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리는 부끄러워서 막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는 막 그냥 넥타이도 안 풀고 양복도 안 먹고 와셔도 안 먹고 10년 동안 그냥 강단에서 주무시고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막 부끄럽죠, 여러분들. 그럼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 휴머니스트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다그면요, 애들 앞에 부모도 다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밖에 나가면 완전히 젠틀맨이 되는 겁니다. 막 그냥 서비스는 좋고 집에만 오면 막 그냥 명령을 다 하는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디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조금 좀 달라지냐.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희생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부르심받은 사역자들은요, 그만큼 하나님 또 복을 준다. 반드시 복을 줘요.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은 여러분요, 나눔을 잘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사랑 나눔 받아야 하는 거. 많은 사람들 왜 에너지를 뭐 하지만은 그래도 중심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교우들이 한번 단합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한번 모여보자는 거예요. 천막치기도 하고 모여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 성교들이 한번 화합을 해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교회에 그동안 못 왔던 친구들 한번 이걸 통해서 와서 고잔교회는 이런 봉사가 하는구나. 나중에 유익은 또 있지만, 이익을 나누기도 하지만은 그 이익의 목적은 여러분 아니지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러분요, 이 나눔의 선수 같은 이런 교회였습니다. 2장 40절을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장 32절을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그걸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걸 나누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자가 있어도 가난한 자가 있어도 가난 때문에 부자 때문에 그게 막 서로 막 관계가 깨진 그런 관계 아니었었어요. 부끄럽지도 않고 서로 오픈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였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나눔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복음을 나눠줘야 되고 물질을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나눔에는 성도의 헌신과 바로 희생이 여러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둠으로 초대교회에 비상이 막 걸렸습니다. 아나나가 막 흉내내다가 5장에서 막 그런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그런 교회에는 아름다운 성도가 있어서 그 성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복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흥모의 대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죽음을 세 번 이렇게 한번 들었습니다. 한 분은 박복수 권사님이 오늘 돌아가셨어요. 지금 적십자병원에 지금 안치에 있어서 오늘 예배 중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빨리 가서 우리가 절차를 교회식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강숙 우리 권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길병원에. 그리고 여러분요, 이웃사랑교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조인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 교회 95세의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지난 여러분 금요일날 장례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고백적인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서 몸을 떨면서 춤을 추는 연습을 했어요. 찬양하는 연습을 했어요. 천국에 가까운다 하면서 몸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2주 전에 목사님이 가서 신방하는데 병원 신방하는데 장로님의 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손톱이 안 깎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손톱 깎기를 갖다가 장로님 손톱을 다 깎아주면서 장로님 손톱은 천국 안 가도 돼요. 그런 심정. 그러면서 얼마 전에 가신 아버지가 생각난대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마지막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가 이제까지 전 삶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용하고 이렇게 95세를 하느라 부름을 받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남은 1억을 그 교회에 마지막 헌금을 하고 여러분 하느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교인들이 다 그 장로를 생각할 때 장로님을 존경하고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중심이었고
장로님은 교회가 중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억 속에 좋은 추억이, 마지막까지 우리 장로님은 춤을 추며 병상에서 씨를 떨면서 살아보려고 한 그것보다 더한 것은 바르산해야 돼, 구원 이루면 안 돼, 믿음을 이루면 안 돼, 천국을 사모해야 돼. 그러면서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목사님 내게 남은 것은 요건데, 요거 당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좋은 성도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았더니 주님이, 하나님이 저렇게 삶을 책임져주구나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그 성도가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한평생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우리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또 겸손하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과 날과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요, 한번 진짜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이 지역을 떠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진짜 그 권사님, 그 목사님은 교회를 중심했고요, 성도를 사랑했고요, 희생했고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남의 게 아니라 자기 걸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표대가 되고 표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증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을 때, 저부터 여러분부터 내가 고장교회 중심으로 내 고장교회 뼈를 묻을 거야, 고장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이 고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돌릴 거야 라고 하는 톡 빠진 간증의 역사들이 여기 나온 여러분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3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 결단하면 됩니다. 3분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 많은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밖에 있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모시다는처럼 동서남북이 막힌 가운데 이렇게 안 믿는 자보다 더 싸나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지 않도 괜찮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믿음의 성도를 세우셔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미 주님이 허락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중심적인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몇 명의 모델적인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저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 교회에 들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삶을 바꾸었다는 이런 소문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몇 명의 사람들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감동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를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기적 같은 이런 삶의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변화는 이틀 만에도 가능합니다. 일주일 만에 가능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을 깜짝 놀랄만한 이런 변화의 주인공들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